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조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또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시길 우리 정원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젊으시다 그랬는데 저희 교회도 대부분이 청년 대학생들이라서요. 어른들이 왔다가 이 교회는 맨 젊은 애들만 있네 그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미래가 보이고 꿈이 있고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오늘은 도미카 내일은 세계로 미치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8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지금 3번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는 이제 24주년쯤 된 그런 교회고 주로 이제 아이들과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도미니카에서 가장 젊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25주년을 정리해서 책을 만들고 그래서 한국에서 출판 기념 감사를 드리고 지금 부랴부랴 도미니카에 가는 길에 이 비행기를 여기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뉴욕에서 잠깐 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께서 이런 또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의 세월호 사건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이 책을 출판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내일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3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저에게 늘 격려가 되는 이 메시지인데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제 아들을 향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방향을 우리 삶에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살 것인지 방향성을 제공하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생을 마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들은 어느 중같이 괜히 왔다 가네 그렇게 인생을 끝난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 괜히 왔다 가네가 누가 그 말인지 아세요? 현대 지성인들의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걸레 스님이라는 사람이 걸레 스님 들어가세요? 인터넷 한번 찍어보세요. 걸레 스님. 이 사람이 원래 중광인데 걸레 스님으로 더 유명하죠. 이 사람이 유엔 와서도 난리치고 유럽에서도 휴적도 다니고 한국 근대사의 중 중에 또 목사님인데 중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젊은이들에게 도전했던 지성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사람인데 현대사에 2사람 중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 이분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걸 보통 진리라고 얘기하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이크는 마이크고 남자는 남자고 이런 건데 그걸 또 굉장한 같이 얘기하는데 결국 묻영혼을 속였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죽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걸릴 수 있는 중광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한 얘기는 그렇게 열안 떨고 모든 지성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은 괜히 왔다 가네. 정말 얼마나 솔직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내고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괜히 왔다 가네 라고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분을 만난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방향을 정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방향성을 정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자축하시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을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를 하셨는데 제 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갔다 라고 시작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방향성을 아무리 도미카 사람들 야구를 잘하는데 메이저리그에 유명한 사람, 까무잡 잡은 사람은 거의 다 도미카 사람이라고 하냐는데 물론 하얀 사람도 있어요. 여기 뭐 양키스에서 이름 날렸던 알렉스 같은 로드리게 얘 같은 경우는 백인이죠. 그러나 하여튼 백인도 지금 대부분 까무잡 잡은 애 박철호가 아니고 누구죠? 그 유현진이 있는 팀에서 유현진의 도움이 노릇을 하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까무잡 잡은 도미카 애들인데 하여튼 그 이름을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유명한 애들 거기서 도미카 애들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유해진 그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얘기 잘 듣나 따라오는데 물어보는 거지. 근데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공을 멀리 보내도 이 그 존에 들어가야 유효하지, 왼쪽 오른쪽 엉뚱한 데 가면은 아무리 멀리 보내도 오히려 피곤하기만 하죠. 공만 잃어버리고. 그래서 뭐든지 배구를 해도 그 코트 안에 딱 때려야 점수를 받고, 농구할 때도 그 링 안에 딱 던져야 점수가 되지, 아무리 멀리 던져도 관중석을 그냥 집어 던진다든지 그러면은 오히려 잘못 퇴장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중요한데, 힘이 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방향성이 중요한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방향성을 정해주세요. 저기로 가라, 이렇게 가라, 저곳을 향해서 가라. 근데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어둠이 닥쳤고, 그리고 인적도 끊어지고, 육지에서도 멀리 떠나고, 세월과 같이 큰 배가 아니고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 그들에게 갑자기 풍랑이 일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갑자기 흔들렸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환경에 갑자기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정해주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어려움이 안 옵니까? 저는 주님께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도미니카향에서 1988년 8월 20일 예배를 드리고 도미니카향에서 9월 2일 도착을 했는데, 정말 1호 선교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안내할 사람도 없고, 그냥 주께 가라는 말씀 하나 믿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완전 똥배짱이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가면은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데, 어디 가서 뭐 그동안에 고생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만히 25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고생을 직사하게 한 건 사실이에요. 참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안 아픈 데 없고 제가 겉은 멀쩡해서 참 감사한데 속은 완전 다 골병 들어서 뭐 죽느냐 사느냐 이런 지경까지도 가고 뭐 암 수술도 하고 이빨도 성이 하나도 없고 하여튼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완전히 중고로 다 갔는데 인간적으로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지난 25년 동안 26년 동안 도미니카에서 삶과 사역을 하는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셨어요. 언제나 찾아오셔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께 주신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통일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혹시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우리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꼭 필요할 때는 안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이상해요. 인심이라는 게요, 내가 꼭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필요할 때는 도움을 안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시고 언제나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준비 없이 가가지고 인슈런스도 없고 펜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아이디어도 없고, 그때 1988년에는 한국 선교가 그렇게 활발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왜 아직도 국내에도 할 일이 많은데 꼭 선교 가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애들 교육이니 뭐 인슈런스니 펜션 이런 건 얘기를 꺼내도 못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 지금 10,000원씩을 잃어보면 최저 영세민들 가지고 10,000원만 내면은 지금 계속 10,000원 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까지 의료보험을 다 혜택을 누리게 되고, 지금 미국도 그 미시간 대학병원에서 암수술을 하고 났더니 그쪽에서는 언제든지 죽을 때까지 오기만 하면은 무료로 수술해 고쳐주겠다고. 또 우리 애들이 산호세로 이사를 갔는데 산호세를 또 신청했더니 거기서도 최저 영세민이 돼가지고, 나는 여기 뭐 집도 절도 없으니까 거기 목사가 절이 있을 수가 없죠. 하여튼 어쨌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최영세민 해가지고 의료보험을 가서 찡이 나왔대. 가기만 하면 되는데, 또 우리 큰딸 여기 맨하탄에 살다가 런던으로 발령가서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신청했더니 또 영세민으로 또 해줘가지고 지금 3대 영세민이야. 한국 영세민, 미국 영세민, 영국 영세민 돼가지고 또 의료보험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은 아마 선교사 중에 이렇게 미국, 한국, 영국에 이게 의료보험증인 사람은 나뿐이 없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곳마다 다 주셔서 의료보험을 다 커버하게 해주시고, 물론 그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펜션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잘해줄 줄 믿고, 감사한 건 이렇게 건강해서 도미카는 은퇴라는 말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으니까 펜션을 굳이 준비해줄 필요가 없는 거 알고 보니까, 현역한테 이거 펜션이라는 건 리타이어가 받는 건데 리타이어가 없으니까 펜션이 필요 없는 게 된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왜 나한테는 펜션을 그런 계획을 안 세우게 하셨나 생각했더니 필요 없으니까, 계속 리타이어 없이 일할 때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시간도 없었는데 가서, 그래서 덕분에 우리 큰아이가, 우리 이제 83년 5년 7년생인데 1살, 3살, 5살 때 우리 아이들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5살 딸이는 일단 학교를 가야 되니까 가서, 근데 학교가 어디 있는지, 뭐 어디가 동쪽인지 동서남북도 구분 못하는데 학교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가다가 학교 비슷한 거 보면은 학교 같은 거 집어넣는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10번 옮겼어요. 10번. 그래서 우리 딸이 한 번은 울면서, 아빠 나는 학창시절이라는 게 없대, 메모리가 없대. 그렇지, 친구 사귀만 옮기고 해가지고 학교를 10번 옮겼으니까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디가 학교가 뭔지 한 번은 학교를 갔는데 와가지고는 거기 날씨가 1년 내내 더우니까요. 뭐 여자아이들이니까 머리가 길고 그러니까 와서는 머리를 끌고 계속.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머리 이렇게 열고 봤더니 머리가 그냥 속이 하얀 거야. 얘를 석회라, 석회가 다 이렇게 실은 거야, 머리에. 그러니까 얼마나 가려워요. 날씨는 더운데 이가 또 이게 석회 크면 이가 돼가지고 기어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잊었다가 반항해서 선교를 그만두고, 그래서 아이고 그 학교 그만두자. 그래가지고 그만두라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10번을 다녀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러나 불구하고 미시간 대학에서 딸 3명이 다 미시간 대학 가서 미시간 가서 공부하게 하고, 미시간 대학 그랬더니 그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냐 물어보더라고요. 주립대는 주립대이지만은 요뱀이라고 애나고 있는 거라 했더니 사람들이, 보통 한국 유학생들은 요뱀이 아니고 아마 주립대학을 많이 가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선교사 도미니카 출신이 어떻게 그 요뱀을 가느냐. 요뱀 혹시 아세요? 그 좋은 대학이래. 물론 여기야 뭐
여기 아이비리 가까우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중부에서는 알아주는 대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우수한 성적으로 다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길에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특별히 어떤 위기에 처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맛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른 일이 발휘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 메시지가 나를 가슴 설레게 하는데 그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이 막 허둥대고 있을 때 막 그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오는 걸 보고 더 놀란 거죠, 제자들은.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막 그 파도가 치고 날씨는 어둡죠, 깜깜한데 어디서 막 뿌연 게 나타나니 밤길에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그런데 물 위에서 사람 같은 게 걸어오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뭐 귀신이냐 뭐 사람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주님이시라면은 나라에 그럼 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이걸 하는 기도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대화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죠. 예수님 앞에 우리 속을 토해내는 것이 기도인데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기도는 상식을 어떻게 이걸 표현할지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 상황에서는 그럼 주님이시면은 빨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기도 아니겠어요? 지금 배가 막 언제 뒤집혀질지 모르고 지금 뭐 제자들이 하나에서 이렇게 전부 다 막 겁이 질려있고 죽느냐 사느냐는데 보통 사람이라면은 주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배는 뒤집어질 것 같고 물은 들어오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인데 물 퍼내가지고도 뭐 해결 안 되고 지금 우왕좌하고 막 배 멀미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어떤 제자들은 뭐 토 그럴지도 모르겠죠. 멀미나가지고 여러분 배 한번 타봤어요? 저는 해군을 했는데 배 파도 칠 때 멀미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냥 막 그 멀미도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괜찮은데 아래 위로 움직이면 더 미치는 거예요. 막 배 막 올라갔다 내려올 때 막 다 토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제자들 12명 중에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토하고 난리치고 막 이 밀리니까 막 붙들고 막 이게 막 배가 흔들리면 와 쏠립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가고 막 이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맨날 기도가 그렇게 희한하냐 아니면 비이성적이냐 어떻게 너는 엉뚱하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그냥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상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식 밖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구할 때는 체면도 보아야 되고 상식적인 선을 지키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상식이라는 게 필요 없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우리나라의 퍼스트 레디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면은 옆에 사람은 웃겠죠. 그러나 정말 마음을 내어 기도하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사람 정말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누가 아멘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한 사람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벌써 아까 누가 했으니까 벌써. 네, 그러니까 아멘 하려면 그것도 선착순을 해야 돼요. 베드로 같이 다른 사람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는 선착순을 기도한 거예요. 주시거든 나라에게 오라고 명령해 주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착순으로 응답하시다. 오케이. 그거 스페인이 뱅. 오케이 뱅. 와라. 근데 베드로가 그 말에 그냥 내려가. 이 역사 가운데 두 발로 어떤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맨발로 두 발로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세요? 한번 인터넷에 찍어보세요. 그거 누가 있는지. 물론 수영을 발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아 그거 굉장히 시국대 물 위를 걷는 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다른 발 놓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또 얼른 끓여 다른 발 놓고 이렇게 하면은 물에 안 빠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데 괜히 웃기는 소리야. 정말 그게 물에 빠지는데요. 이걸 발을 이렇게 들기 위해서는 이쪽 발 힘을 뒤져지는데 힘 딛기 전에 빠지는데 뭐 이걸 들기 전에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물 위에 두 발을 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늘을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하늘을 걸어간 사람은 있어요. 성경에 기억나세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걸어갔잖아요. 하늘로 갔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는 건 오히려 쉬운데 물 위를 걷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유일하게 베드로는 걸었어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도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가니까요. 제가 옛날 당뇨가 있다고 그랬더니 큰일 나네. 내 기도원과 간증을 들어봐도 암을 고치고 뭘 고쳤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당뇨를 고쳤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더니 나 그 얘기 듣는 순간 기분이 팍 상했는데 아니 암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당뇨를 못 고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암을 고치시는 분이 당뇨를 왜 못 고치시겠어요? 당뇨를 고치시지. 고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안 되는 사람은 왜 가난하냐? 자기가 가난하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부자는 왜 부자냐? 부자 되기로 작정하고 믿으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믿는 대로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주님한테 바꾸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는데 내가 간증을 잘 안 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간증을 오래 하면 설교 시간이 많이 가서 참 그런데 물론 나는 그래서 하나 더 배운 게 있어요. 어떤 분이 한국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한 20분 정도 오면은 엑셀런트고 조금 오면 25분 정도가 좋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구복이라는 게 있다고 아는데요. 그래서 나 한국의 성경이 8복까지는 아는데 내가 9복까지 아직 모른다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니 9복도 모르니 맨날 설교하는 사람이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설교를 짧게 한다는 복이 있다니 나에게도 초청을 받을 것이요. 그래. 구복이래. 그러니까 무조건 설교는 짧게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초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미니카는 그럼 시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가진 게 시간이니까 우리는 그냥 1시간도 설교하고 1시간 20분도 하고 우리는 그냥 내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거니까 그거 집에 가서 또 목에 텔레비 보고 전기도 없는데 텔레비를 보겠어요. 연속극을 보겠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설교 듣고 찬양하는 게 좋지 안 그러겠습니까? 정말 복인데 이제 어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 주님 보실 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 웃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름이 뭐예요? 이름 임선호. 우리 주께서 선호야, 너 진짜 이뻐 죽겠다 그래. 아니 내가 볼 때도 이쁜데 그 어그리 하면서 싹 걷는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겠어. 맞아요. 세상 가서 이 맨하탄 휘젓고 다녀보니 아무것도 아니지 뭐.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기도한 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지. 밖에 다녀봐야 결국은 괜히 왔다 그래. 근데 나는 설교 하나가 깨달은 것은 설교를 우리 주부에게 우리는 주부도 잘 만들지도 않지만은
주보를 만들면 예배 시간만 있고 끝나는 시간 절대 안 적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굳이 여기 주보는 모르겠, 끝나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시작 시간만 있고 끝나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설교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설교를 굳이 결론까지 갈 필요 없겠구나. 가다가 시간 되면 적당히 되면 끝나면 되지 뭐 굳이 결론까지 갈 필요 없는, 결론은 각각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내려면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서론 본론 결론 한 적이 없고 그냥 가다가 새라고 저 새 저거 누가 케어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풀을 보면서 이 꽃, 야 이 꽃 좀 봐라, 이거 누가 케어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이쁘게 폈는데, 그러다 갑자기 또 화대를 바꿔서 솔로몬의 엄마도 입어도 뭐였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결국 우리 주님 메시지는 다 전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건 결론까지 갈 필요 없고 가다가 시간 사람들이 눈치가 조금 보리는 것 같으면 그만두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30분을 나 주어진 시간인데 가다가 적당히 끝나서 걱정하지 마 시간은. 근데 제가 2008년경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레마로 들어왔는데 국가의 재앙을 먹고 나라의 운명을 바꿔라, 이런 소명의 말씀이 제 마음에 레마로 들어오네. 그걸 받고 두렵고 떨리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물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있는 도시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그렇지만 이 조그만 지역교회 목사가 무슨 수로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의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부도 어느 군대도 감히 할 수가 없는, 2011년인가 12년 그 아이언 그 허리케인이 맨하탄 온다고 올 때 세계 제일 최강대국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C급을 해가지고 베케이션 하다 말고 뛰어오고 여기 뭐 400년 만에 뉴욕이 클로즈되고 막 그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이게 바로 허리케인인데, 도미카는 이런 허리케인이 국가의 재앙인 거예요. 1년에 이게 뭐 한 10몇 개씩 오니까 한 번 지나가면 그때 샌디 같은 건 미국도 뭐 몇 조인가 피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오니까 이건 도미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국가의 재앙이. 근데 이걸 막으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역사에 누가 허리케인을 막습니까? 어느 정부도 어느 군대도 못하는 걸 하라고 그러니 이 지역교회 목사가 무슨 수로 내가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무슨 능력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더니 엘리야는 우리 같은 성동이로되 엘리야는 국가의 재앙을 막아서 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가물어서 모든 기시간 동물들이 전부 다 물이 없어서 기근이 들고 나라에 재앙이 왔을 때 그가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국가의 재앙을 막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너도 할 수 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활동했던 내용은 열왕기상 17장 18장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엘리야 알기 위해서 열왕기상 17장 18장을 계속 봤죠. 봤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450명의 바알의 가짜들하고 그 아세라 400명의 가짜들하고 그러니까 도합 850대 내가 가짜라고 표현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 이세벨하고 독대를 맨날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오바마 대통령 와이프하고 매일 한 번씩 독대하면서 같이 밥상에 밥을 먹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 실세 아니겠어요? 실세죠. 그것도 어쩔 한 번이 아니고 매일 만난다. 그것도 그때 이세벨은 그 왕보다도 더 실세 아닙니까? 그 여자가. 근데 그 여자하고 매일 식사 같이 한다. 이건 실세 중에 실세죠. 그리고 850명하고 붙었으니까 이건 자살행위지. 사실 상식적으로 자살행위죠. 그런데 엘리야가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결과는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기고 850명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죽여야 되는데 엘리야가 안 죽고 오히려 엘리야가 850명을 죽였어요. 이게 아주 통쾌한 승리를 했죠. 엘리야는 본인이 물 좀 마셔도 됩니까? 네. 자기 혼자 850대 1로 붙어서 이긴 줄 알았어요.
이건 정말 위대한 착각인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 이 네가 그 850대 1로 붙었더니 갈멜산에 발에 무릎 꿇지 않고 국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기도한 7천의 기도자가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 잘 나와서 된 게 아니고 엘리야와 함께 그 주변에서 그 이것저것 산에서 굴에서 기도한 7천의 기도 동지가 있었기에 엘리야가 대표 주자로 나가서 이겼다. 그걸 보고 옳거니 주님, 그럼 저에게도 이 국가의 재앙을 막자고 함께 기도할 7천의 기도 동지를 주시면은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미카 리더십들에게 이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호품이 오는데 성기팀들 올 때마다 구호품 갖다주고 뭐 전 세계에서 구호품을 갖다주는데 허리케인 한번 지나가면은 구호품이 컨테이너로 막 들어오죠. 그래서 갖다주는데 한번 갖다 줘봐야 그 다음 허리케인 오면 다 날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맨날 우리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하겠느냐. 허리케인을 막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제품을 안 줘도 될 정도로 우리가 이걸 막자. 그랬더니 도미카 목사님들 전부 다 오, 굿 아이디어 정말 좋다는 거예요. 나도 그걸 놓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자는 거예요. 전부 다 좋다고 하고 좋은 비전이라고 그러고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7천의 기도자를 어떻게 모으냐 라고 가면은 그건 안 돼. 그 기도자고 해서 모일 사람이 여기 타임스퀘어에서 한번 기도하자고 여기 미국에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은데 국가로 기도하자고 게이들 물러가라고 기도하자고 한번 광고 내면 몇 명이나 올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광고 한번 때리고 국가에 재앙이 좀 게이가 오면서 나라를 망치는데 게이를 물러가라고 우리 국가로 기도 한번 합시다 하면 몇 명 올 것 같아. 한인교회들도 많은데 여기 몇 명 올 것 같아. 도미니카나 전 세계가 마찬가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모일 사람은 많잖아. 무슨 유명한 가수나 그 이상한 사람 누구죠? 마돈나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옷을 벗고 쏘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매직이 오겠지. 그러나 기도를 하자고 모이라 했을 때는 올 사람 몇 명 되냐 이게. 도미니카도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소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한국을 한번 가자 그러세요. 한국 가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은데 한국에 그 한국은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진짜 오리지널 원조들이 있어요. 정말 막 금요일 저녁에 한번 우리가 그 목사님 데리고 갔더니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헷갈리겠지. 여기 한국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그걸 봤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돈을 경비를 누가 대느냐 한국 가는 경비를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죠. 아니 경비는 각각 자기 거 자기가 되는 거지. 난 내 거 되고 우리 나라를 살리자는데 누가 돈 대세 어디냐고 우리 각자가 해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힘들대. 도미니카니까 다 누가에게 돈을 대줘서 다녔지 자기가 자기 경비를 대가지고 여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갈 사람 없으면 못 가는 거지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월이 가니까 어떻게 됐는지 가겠다는 사람이 또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짧게 해가지고 도미니카 3월 5일 날 한국에 도착했는데 딱 7명이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7명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숫자 7을 좋아해요. 럭키 세븐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7명이 모였는데 성령께서 3월 8일 날 우리 똑같은 호텔 방에 있는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요. 7명이 우리가 필요 7명인데 가서 10명씩 각 교단 총회장들을 초청을 하자. 그리고 이 비전을 나누자. 그러면 금방 70명이 되는 거 아니? 70명에게 이 비전을 나눠가지고 70명에 각각 또 10명씩만 초청하게 하자. 강북 교단 노회장급 되는 분들. 그러면은 700명 아닙니까? 717명인데 하여튼 700명. 이 700명한테 또 비전을 나눠가지고 또 10명씩만 초청하게 하자. 그러면은
금반에 7,000명 아닙니까? 777 되지만은 어쨌건 7,000명에서 새로 멤버가 오는 거죠. 그러면은 7,000명 쉬우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도미카 와가지고 4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우리가 4월 25일, 7월 1일, 8월 22일, 10월 10일 이렇게 모였어요. 왜 어떤 분은 그러니까 왜 또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니까 물어보는데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모였어요. 그냥 모였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도자가 7,000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이 궁금하죠.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 하나님이 응답했으니까 내가 얘기하겠죠. 그거는 내가 여러분 눈치 한번 보라고 내가 잘 됐나 안 됐나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2009년부터 허리케인이 도미카를 오다가 좌회전을 우회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지. 결국 기도로 국가의 재앙을 막았죠. 근데 이 국가의 재앙을 막는 건 소극적이고 우리는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야 되는데 운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자.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국가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캐톨릭 국교인데 캐톨릭으로 우리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게 하시고 또 2012년 대선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있어서 국가의 리더십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2016년은 우리가 이제 D-Day를 보고 있는데 정말 모든 선출 임명직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자.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에 들어가자. 그걸로 꼭 기도하는데 조만간에 여러분들께 그런 소식을 듣기를 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우리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못 걸었는가? 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도전한 자를 쓰십니다. 비록 12 제자였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물론 한 명은 이미 이제 탈락했고 11명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들이 11명 중에 거기 패스포트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해외 여행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주머니에 두둑한 돈 가진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영어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요즘 우리 여행 가려면 영어라도 좀 해야 여행하지 않습니까? 통역 살 돈 가진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에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전 세계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가면은 예수님 온다는데 그 웃겨져요. 복음은 벌써 몇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1차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아시아로 올려던 바울을 유럽으로 가게 해가지고 유럽이 다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와가지고 아메리카 다리를 다 돌아가지고 도미카까지 섬나라까지 도미카까지 오고 이게 가가지고 지금 복음은 전 세계에 안 간 데가 없어요. 물론 언제나 복음이 전하는 곳에 100%가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죠. 뽑힌 사람만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뭐 중동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복음이 그쪽에 안 간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다 그쪽에 어거스티 뭐니 무식계 유명한 사람 다 그쪽 사람들인데요. 뭐 그러니까 복음은 벌써 다 몇 바퀴 돌고 초일기에 들어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초일기에 들어갔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에 보면은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 옷가에라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비전인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그거 뭐 신경 쓰지 말고 아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은 두루 다니며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지를 요즘은 두루 안 다니고도 손가락으로도 전 세계를 두루 다닐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도미니카 앉아서도 유럽하고 또 한국하고도 다 여러분들 출판 기념회 하는데 도미니카 앉아서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그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그
그 트위터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돈은 안 드리고 초청장을 다 발송해요. 요즘은 두루 다녀 통지를 옛날에는 책 걸어 다녀야 되는데 요즘은 안 걸었고 손가락만 움직이면은 전 세계 다니며 예수를 알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로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옛날에는 꼭 가서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거 가지고도 전부 다 만나자. 어디서 만날까? 거기 있잖아. 그 맨하탄 항상 많이 가는데 32가인가 33가인가 어디지? 그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32가인가 33가인가 항상 많이 물어도 어디지? 32가 갔다. 32가에 그 필프트 에비뉴 그게 6대 뭐지? 또 물어보면은 그것도 몰라. 그 필프트 에비뉴 거기 있잖아.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근처. 맞아. 거기 가면은 큰 집 앞에 거기에 살론이 있는데 거기서 11시에 만날까? 그러면 왜 뭔 일 있어? 나 만나서 좀 얘기하다가 우리 점심 같이 먹자. 그럼 올 거 아니에요. 와서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터치하면은 성령의 아들이 되면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구원을 얻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 상처로 치료함을 받고 노예로 걸린 사람 노예로 해결되고 스트레스로 팍 찔린 사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혹시 눈이 아픈 사람 귀가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어디든지 아픈 사람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요즘 전도하는 것도 엄청 쉬워졌어요. 옛날에 우리 전도할 때는 힘들었는데 요즘은 엄청 쉬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힘들다는데 정말 전도 엄청 쉬워졌습니다. 요즘은 멀린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도 쉬워요. 돈도 안 들이고 해. 옛날에는 한국으로 국제전화 하려면 전도 힘들었어요. 돈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카카오톡 같은 건 다 공짜야. 그냥 요즘 여기 이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통제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이 사람 고생만 직사게 했어. 그 대학교 때 걸어 다니라고. 요즘은 하나님께서 그냥 전 세계 글로벌 시대에 만들어가지고 아주 쉽게 전도 않는 건 바보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쉽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돌아다니며 예수를 통지할 때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꼭 육신의 병뿐만 아니고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심리학적으로, 정신학적으로 골치 아픈 사람 엄청 많습니다. 좀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를 알게 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자 되어 이 땅을 살다가 그리고 승리를 하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오늘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간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베드로같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원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또 예수를 믿고 또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